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베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로마서 47번째 강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대충 어떤 내용이었지요? 구체적으로 뭐 다 설명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느끼신 핵심한 부분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얘기하기 싫으시죠? 그리스도의 복음. 예. 또 다른 분은요? 뭐 기억 안 납니까? 로마서 강론의 특징이 그거죠.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알겠는데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남는 게 없는 거. 제가 강론한 걸 타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를 타대야 됩니까? 잊게 하시는 성령님을 타대야 되겠습니까? 9장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난주에 최소한 적어도 이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카더라 하는 정도는 좀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사실을 세대주의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주에. 세대주의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그것 자체로, 말씀 자체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성경에 끼워 맞춰서 이게 말씀 성취야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봐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 이제 온전히 국가로 서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져와서 끌고 와서 성경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666이 컴퓨터 수다. 그러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컴퓨터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를 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6661 컴퓨터 수가 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성경에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가장 강조드렸던 말씀이 지구상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지금 국가 이스라엘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을 제가 두 번째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럼 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이제 감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을이니까 감 잡잖아요. 다른 계절엔 좀 힘들지만 그럼 앞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이고 뒤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참 이스라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바로 이런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교환을 봅시다. 오늘날 많은 목사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를 시작하여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개척이라고 그러죠? 제가 일부러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 시작하여 목회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개 다 그 목사들이 어떻게 개척하죠?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한테 심하게 구살이 맞고 배알이 꼴리면 나도 이제 오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개척을 하죠. 상가를 알아보러 다니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굽신굽신 바카스 사가지고 인사하고 나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또 자기 돈으로 안 줘요.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그 개척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그 후원 건수를 이제 많이 만들면 이제 개척을 순탄하게 하는 거죠. 상가 월세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개척하든 안 하든, 내가 조선교회를 시작하든 안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의 몸으로 전 세계의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그래서 그게 1년 지나면 창립 예배 1주년 이런 또 하죠. 그렇죠? 창립 예배가 어딥니까? 창립 예배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창립됐는데, 세워졌는데. 그래서 조선교회는 창립 예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성장시켜서 큰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본 책 중에, 서점에 나온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직 제목은 정확하게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잊어버렸는데, 개척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인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뭐 목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뭐 잔뜩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몇 번째는 보면 나가는 교인보다 들어오는 교인이 많게 해라. 학원인데.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영업장이잖아요. 시험 끝나고 딱 그거.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꼬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겁니까? 항상 교인이 두 종류 있죠. 11조 하는 교인, 안 하는 교인. 교회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없고 하늘나라의 그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짓거리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헛짓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아요. 또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목사들만 까면 안 되니까, 교인들대로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훌륭한 목사, 그런 교회를 찾아가죠. 이제 공부를 많이 하여 우리 목사님은 박사야 이거죠. 제가 이걸 왜 주로 깝니까? 지가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 그걸 좋아하죠. 그래서 주보에도 목사 뒤에다가 항상 PhD 뭐 이런 거 붙이죠. 또 그래서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소위 말해서 건강한 교회나 분위기 좋은 참신한 교회를 자신이 선택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이렇게 다른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갔는데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십니까? 그래요, 제가. 제가 그냥 조그만한 교회 그냥 가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목사님 이름을 탁 대면서 그 목사님 교회에 다닌대. 그래서 자기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박사고 막 이러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에 이렇게 제가 좀 시간도 좀 있고 했으면 그 박사 목사가 당신 천국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별로 안 물어봤어요. 그냥 말하기도 귀찮고. 결국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안심합니다. 나 이렇게 참신한 교회, 건강한 교회 다녀. 여기 또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순교한 목사님의 손자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안심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같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이 서로 차이가 있을지도 모를 불안감을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그냥 맹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인은 가게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구멍가게 같은 교회보다는 대형 백화점과 같이 번듯하게 걸린 간판을 보고 안전하고 전통적으로 인정된 교단의 교회 마당에서 서성립니다. 거기 가 있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교인들의 요구에 순응하듯 교인들은 로고를 만들고
교회들은 간판에 대문짝하게 붙여 유명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요즘 이게 또 유행이죠. 그렇죠? 교단마다 로고 만들어가지고 교회 이름 앞에 이 로고를 딱 붙여 우리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카페도 보면 무슨 교회인데 괄호 열고 무슨 뭐 어디 정통 교단에 속한 교단 이름을 명시를 하더라고요. 저런 교회를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냐고. 제가 재건에 속했다 이러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건전한 교단에 속한 교회다라는 겁니까?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더 참신한 교회, 좀 더 신선한 교회, 좀 더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듯이 여기저기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으로 인해 하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의 강론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과 국가는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6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골육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자신의 말씀을 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 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이시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고 자신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씨면 후손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는 아무나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서 이 직역하면 이삭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대조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이, 여기 자녀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의 개념보다는 그냥 아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린 아이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증거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라고 하였는데 명년 이때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바로 특별한 이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는 명년이 뭐예요? 예? 내년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명년. 내년이라는 말인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내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바로 이 특별한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특별한 이때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창세기를 인용한 말씀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창세기 18장에서 내년 이맘때라고 했죠. 이게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임신하면 한 1년 후에 낳는 건 맞는 말이니까 이 말이 그냥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데 개정 성경에서는 내년 이맘때라고 번역하였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명의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험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라가 아들을 낳는 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0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라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세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라는 겁니까? 내년 이맘때가 아니고 언제? 생명의 때. 무슨 뜻인지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린 잘 모르시겠죠 지금. 예, 봅시다. 그것을 생명의 때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잠깐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예. 창세기 18장 18장 우리가 앞에 읽은 본문은 18장 10절이고 그 다음에 14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14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이 지금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네, 21장 봅시다. 21장 1절에. 자, 이삭을 낳은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셨으므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전에 제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을 제가 강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방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라에게 오셨으므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네,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찾아오심의 때가 뭐라고요? 생명의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드러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에서 바로 특별한 그때, 이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표현한 바로 특별한 이때란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날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의 때를 말하고 그 생명의 때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특별한 이때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란 약속의 성취자가 이 땅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의 자녀란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아이와는 대조된 약속의 아이로 이삭을 지칭하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생명의 때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봤을 때는 그냥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실제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진짜 생명이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찾아오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여럿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좀 더 진전시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로 구분된다면 이삭의 씨 중에서도 다 이삭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에서와 이스라엘인 야곱으로 설명합니다.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복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싸우는 투쟁성으로 말씀하여 상호간의 화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까지도 편이 갈라져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무조건 장자의 그 축복권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고, 어머니 리브가는 뭡니까? 자기가 잉태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리브가는 야곱이 어쨌든 장자의 축복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가면서 그 축복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싸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뭡니까? 결국 에서와 야곱의 그 태중에서 싸우는 싸움의 연장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근거는 장자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의 기준에서 보는 장자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장자의 개념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장자라는 의미가 처음 태어날 때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인식이라면 같이 붙들고 싸우고 있는 채로 태에서 나오게 되는 에서와 야곱에게는 선택된 장자의 의미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혈통적 출생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장자가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한 장자의 선택이 드러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게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과 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그 야곱과 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야곱은 바다나람까지 갔다 오는 그때까지도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냥 모든 재산 다 이렇게 빼돌리고 형한테 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뇌물처럼 갖다 바치고 자기는 야뽕 나루터에 남아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실험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떠나서 훨씬 더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걸 지금 두 아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국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족속, 두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이미 어머니 배 안에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나누어지는 근거는 뭡니까? 나누어지는 근거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이제 다 아시니까 제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야곱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 그 다음에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으로 형성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언약의 방식대로 큰 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자기 백성들을 섬기신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에서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관계에서 혈통적 기반 위에 있는 장자 개념을 공격하면서 주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이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마엘과 야곱으로 갈라지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해서 또한 다 이삭의 후손이 아닌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으로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는 문제는 수긍을 할 수 있죠. 왜요? 이스마엘은 서자니까.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에서 배제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미 갈라놓고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그걸 알기 전에 이미 갈라놓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어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성경은 차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지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이제 말라기 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아기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여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야곱을 사랑하였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결국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한 것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큼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지금 2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답하죠.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이스라엘을 거부한 것처럼 지금도 역시 과거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처럼 거부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로 성취하심으로 생명의 때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 믿어진 자, 곧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그 몸의 구원이지 우리 개개인을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성취된 것이라면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나 쟤 싫어 정말 미워 이렇게 해서 정말 따로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선택하는 자가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어디를 향해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참 이스라엘이신, 얼마나 더 강조해야 되겠죠? 진짜 참 완전히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스라엘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지상의 한 나라인 야곱을 그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뭡니까? 결국에는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미 오셨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할은 끝난 겁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네, 이 암호를 한 2박 3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집어넣고 해석하면 이게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부정하는 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된 것이라면 이제 그의 몸이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제 이름이 성경책에 있으면 됩니까? 그게 생명책인가요?
김자 찾고 영자 찾고 대자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름이 성경책에 이렇게 있으면 그게 선택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의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니까요. 그럼 그 몸만 구원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내가 그분과 더불어 죽어졌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상태.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그냥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그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간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절날 지키면서 계란 까먹고 나도 나중에 살아날 거야. 그게 부활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십자가에 더불어 죽어졌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자가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조선교회 축을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합류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 자, 그러므로 죄인이 선택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고 그러죠. 이사 가면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어떤 교회를 선택하든지 그건 지 취미 생활로 어떤 동호회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서클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도 보험 영업할 때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더라고. 내가 이 조선교회를 털고 빨리 큰 교회로 출석을 해야 보험 영업도 잘 될 텐데. 그리고 목사가 또 이렇게 보험한다고 교인들한테 들이밀면서 보험 들어 할 수도 없고. 들어주면 그만 고맙고 그런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인다는 뜻은 뭡니까? 항상 십자가를 확인하는 거지. 내가 보험 가입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옷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끌려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온 게 아니라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시킨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란 십자가와 관계가 없고 죄인들의 욕심에 의해 생겨난 이스마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칼럼을 하나 쓰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란 없습니다. 요즘 건강한 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건강한 교회로 세우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아니 그럼 주님이 언제 아프셨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꾸 건강한 교회로 세운대. 예? 주님의 몸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건강해 하셨어요. 예?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걸 온전하셨다니까요. 온전한 생명으로 늘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묵시 세계에서부터 이미 예? 그 생명을 십자가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그 묵시 세계에 속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묵시 세계에 속해 있다니까. 죄 짓는 나는 역사 속에 이 땅의 세계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뭡니까? 묵시 세계 속에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선교회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와 더불어 함께 죽고 살아난 그 은혜,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진 자는 바로 이 묵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참여된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이고 안 모이고 뭐 예배를 우리가 뭐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왜 필요합니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되면 모이고 안 되면 안 모이는 겁니다. 근데 뭐 꼭 예배가 생명이다 하면서 뭐 모여야 되고 정부가 우리를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속한 존재라면 오늘 여기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상태를 그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내가 날마다 십자가 죽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이꼬르 교회생활이죠. 그 교회생활은 일꼴 봉사생활, 성경공부 열심히 하는 것, 성경공부 생활 뭐 이런 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죄인들의 욕심에 의해 생겨난 이스마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존재의 교회들을 육신의 자녀의 그 교회들을 수없이 이 땅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짜 교회를 통해서 그 가짜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이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아들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허용하셨듯이 지금 진짜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 땅의 가짜 교회들을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수없이 목사들이 교회 개척하면 하라 이거죠. 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한 빌딩에 뭐 교회가 2개, 3개 있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뭐 참신한 교회,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를 하자는 사람들, 교회 지금 더 줄여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보니까 무슨 작은 교회 모임 운동? 그 짓거리를 또 하더라고요. 별지랄을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예? 아니, 작은 교회, 그냥 주님의 몸으로 모이면 그냥 작다니까요, 크지 않고.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일부러 해야 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왜 작은 교회를 일부러 운동을 해서 그렇게 작은 교회로 모이면 그게 참신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폭로하시면서
그 죄인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의 때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자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것일 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제사 안 받아서 화가 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가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찮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그 약속의 완성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늘 우리는 전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역사 속에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십자가로 나타내시니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주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르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강권의 역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